말씀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보시다. 띄워주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2023년도 6월 달에 베트남에서요 한국인 관광객 21명을 태운, 그리고 현지인 8명, 그래서 총 33명인가요? 33명을 태운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서 50m 절벽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현지인 가운데 5명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이송이 됐고, 한국인들은 전부 다 그냥 조금 타박상만 입은 정도만 다쳤지 뭐 크게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뭐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베트남은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잖아요. 그래서 이미 한국에서는 안전벨트를 차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어서 베트남에 가서도 모두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전벨트가 굉장히 이제 생명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지금은 마땅한 일이지만 사실 법제화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요. 뭐 간혹 이제 뭐 안전벨트를 해달라고 해서 뭐 또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옛날에 있었고 그렇잖아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예전에는 당연하게 지켜온 예전부터 당연하게 지켜온 마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한국인들에게는 마땅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신기한,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한국인들만 마땅한 그런 이 일들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잠시 자리를 비울 때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놓고 간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근데 외국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어떤 나라에서는 그냥 이 밖에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와가지고 그냥 몰래 휴대폰을 가져가기도 하고,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뺏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나라인데 일인데 우리 한국인들은 그것이 마땅한 듯이 그냥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역시 뭐 여기저기 CC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러죠. 우리나라만큼 CC카메라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뭐 심지어는 뭐 지나가는 차들도 찍고 있으니까 뭐 그전에는 우리도 도난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들, 마땅하다고 여기는 일들은 이전에 언제쯤부터인가 시행착오 또는 뭐 교육 규칙으로 만들든지 법으로 정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강요가 있었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도
하다못해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 가정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꼭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른이 식사 수저를 들기 전에는 절대 수저를 들으면 안 되고 이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른들이 계실 때는 집안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되고 이런 것들 다 교육받은 것이고 배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은 수십 년 동안 지내면서 몸에 배어있는,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단 말이죠.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쩐지 뭐 그때에 하여튼 뭐 그렇게 강요가 되어 왔죠. 그런데 언제쯤, 즉 강요되기 이전에는 사실 지금 마땅하게 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를 때였습니다. 안전벨트를 의무하기 전에는 안전벨트가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모를 때였지요. 그래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심지어는 단속까지 하면서 지키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에는 마땅하게 지키는 것으로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합니다. 선하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고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일까요? 오늘 말씀 1절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페이지예요. 같이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1절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치 강요같이 느껴집니다. 마땅하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근데 이 1절만 보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마땅한 일은 결코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노래합니다. 자기 민족을 회복시키셨으니까.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상처받을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갖은 고초를 당한 것은 분명 그들의 교만과 불신앙, 그리고 그들의 악한 행실들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들의 행실 때문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이름대로,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자꾸 헷갈려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헷갈려요. 이랬나 저랬나 근데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같이 사는 사람도 헷갈려요. 같이 사는 사람도 헷갈려요. 그리고 또 과거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생각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또 우리가 다른 사람 모르게 범한 죄와 악한 행실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없고,
또 적당한 핑계로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악한 자들을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분이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분명 자기들이 잘못해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당한 그러한 포로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상한 심령을 싸매시고 그들을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하시는 것들을 왜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실까?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별들처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 아브라함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무슨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이도 없고 또 아버지도 죽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70세의 노인, 그 노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그냥 무슨 아무거나 그냥 골라 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중무를, 조항범을, 이진희를, 김정희를 하나님이 다 장병철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자기가 벌인 일은 자기가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드라마에 보면 가끔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네가 싼 똥은 네가 잘하지. 그 말이에요. 자기가 벌린 일은 자기가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내가 안 치워주겠다. 내가 안 하겠다. 그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겁니다. 그런데 이 미성년자나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의 일은 보호자나 그 가족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마땅한 일이잖아요. 최근 법원에서 전두환 추징금 가운데 867억 원이 아직 남았는데 당사자 사망으로 인해서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이 법이 어디로 가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법원에서는 그렇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안에 그 자식들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받아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의 죄값을 대신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하나이는 둘도 아니고 하나 있는 아들을 흠없는 어린 양으로 내어주셔서 속죄 제물을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 없이 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합니다.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